3장 4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히브리서를 말씀하는 가운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집도 누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늘 체험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우연의 요행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결과가 있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성경에는 집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의 지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는 짓는 이가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짓는 이가 없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주택이 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가만히 있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별이 생기고 하늘에 달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창조하여 세운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 달이 누가 하늘 위에 걸었습니까? 저 무거운 달이, 저 무거운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걸지 않으면 그게 땅에 떨어져서 온 세상을 파괴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저 태양이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그 걸려 있는 해와 달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산의 나무들과 들의 초목들이 다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누가 지으셨나요? 지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이라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은 세상의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다름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는 믿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믿어도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는 33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가셨어요. 그분 예수는 30세에 돌아가시기 전 33세, 3년 전 30세에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30세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사신 것을 말씀으로 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니라. 죄와 허물을 통하여, 죄를 통하여, 허물을 통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그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능력으로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예수가 함께 하는 것이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대신에 기쁨에,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믿음, 소망을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냄받으시고 성전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허탕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 것을 먹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한 장씩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내쫓긴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태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다가 주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아. 내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없더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은 것은 말씀이 너희들 가까이에 너희 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은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팽개쳐버리고 관심이 없어 멀리 던져버린다면 우리의 생명은 계속 하나님으로 생명을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질병 가운데 헤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고 어려움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가 옆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가 옆에 계실 때 죽은 자가 살아갑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가 옆에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 나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구말리 장천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말리 장천에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과 어려움을 아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땅에 수만 미터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게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 생활 가운데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성령에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할까요? 그 만남의 길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잠언서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를 깊이 두고 우리는 읽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우리 주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냥 모셔 드린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 내 하나님 믿어 이런다고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할 때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가 없다 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가야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치료와 병을 고침을 원할 때는 치료와 병의 고침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픕니까? 우리는 치료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봐야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가지 않고 축복과의 말씀의 거리가 멀게 될 때는 우리는 영원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우리는 불안과 초조한 평안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에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죽음이 올 때는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만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령 안에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에 주의를 우리는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데 우리는 한쪽에는 마음의 시장에 있고 한쪽 마음은 육신에 있으면 산만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렇게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이 산만하고 마음이 정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도 내지 아니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내고 좋은 장소를 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에 성경의 말은 모두 세상에 있는 말은 모두 차단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리지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번잡한 것은 다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을 만나려면 말씀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깊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우리 성경이 귀를 기울이면 성경을 귀에 대고 다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기록된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성령을 감화와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기록된 문서가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생겨 두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모든 것이 집중해야만 그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은 문자를 보는 것이지 말씀을 우리 귀를 우리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어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마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서 얼마나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믿음을 들으면서 하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많이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 올라가고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고 하루 세끼를 거르지 않고 잘 먹으면 건강하고 왕성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매일매일 60장씩 60페이지씩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분은 믿음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살찌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악한 마귀의 세력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먹고 또 씹어 먹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게 하라. 말씀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눈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역사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날마다 그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약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날마다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밖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는 하늘로 향하여 얼굴을 들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은 내 자손의 영원히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난 동서남북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었구나. 날마다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의 자손들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넘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처럼 눈에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고 우리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 먹고 그 말씀을 상상하고 꿈을 꾸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눈에 붙이고 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눈에 붙이고 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떠나지 않게 하라고 성경책을 눈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루어진 모습의 바로 오늘 또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나깨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을 꾸고 소유하는 모습을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 말씀을 우리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흐트리게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그 말씀을 내게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눈에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 항상 마음을 꿈을 꾸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건강해서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강한 자가 되고 나는 치료를 받았다.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